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당하여 끌려간 스데반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지적하는 최후 진술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시대의 역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젖어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연이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왜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스데반이 끌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름 최고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은 이렇게도 장황하게 왜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한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1절에 근거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의회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욱 의도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함으로써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등 그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면밀히 말하면서 율법과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그것이 사람과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중심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참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섭리와 은혜를 아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도 함께 드리면 더욱 좋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